이사야서 5장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포도원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주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준비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기름진 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땅을 파고 또 돌을 제하고 거기에다가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탈취해가고 빼앗을까 싶어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망도도 세워졌다고 했고요. 또 포도를 잘 거두고 나면은 이 포도를 잘 짤 수 있도록 틀도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런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옮기셨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전에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덜 포도나무였는데 이제는 옮겨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종으로 살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기에 심었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원을 위해서 거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좋은 땅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무려 수백 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무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일인가. 씨도 나무도 땅도 모든 조건도 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다 마련해 주었는데, 그런데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맺힌 것을 보니까 들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는 썩은 포도,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는 그런 포도를 들포도라고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춰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썩어 먹을 수 없는 악취나는 그런 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노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나무는 그럼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 나무, 또 아니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무,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것을 바랬는지를, 어떤 것이 좋은 포도나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든지 뭐 좋은 신앙,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획이요.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딜시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정의, 그 다음에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 대신에 불의가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공의는 어딘지 사라지고 없고 자기 이익과 자기 사용만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나라, 공평의 나라,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정반대로 폭력과 포획이 난무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자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불법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7족속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나무를 맺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이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기름진 땅을 황폐한 땅으로 바꿔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1절 안점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무려 6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위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황폐한 땅을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말은 주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만 말씀드리면 이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신신당부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구워줄진저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위에 있을진저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나무가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이 정말 복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옮겨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셨고요, 바라는 것도 이루어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귀에 화 있을지언정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망해가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쳐줬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담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덜 짐승들과 바깥에 있는 적들이 와서 포도원을 다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찔레와 가시가 나서 이 기름진 곳이 가시밭길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것,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으로 그들은 착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도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더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더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 다 해주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자기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서 죽어가는 우리들, 정말 멸망당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크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위해서 해주셨고 열방에 있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앞으로 또 뭘 더 주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이 예수 믿고 너희들은 정말 참 포도나무로서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이번 한 달 동안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앞으로 뭘 더해 주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또 뭘 나에게 주셔야 됩니까? 혹시 바라는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뭐 더해 주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더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다 들어주었는데 왜 나는 좋은 포도나무가 안 됩니까? 왜 나는 신앙에 좋은 열매가 없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혹시 팽개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의롭게 공의롭게 산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정의로워라 공의로워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으라고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다른 거 다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예수한테 붙어만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만 살아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하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무엇을 해주시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이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와 산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 해줬다고 그러는데 난 아직도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으십시오. 그러나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족함 없이 다 해줬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한 대로 극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는 못 맺었더라도 적어도 좋은 포도, 상품의 포도는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이제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황폐하고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와서 편안히 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좋은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고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잘 왔다라고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